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창조하셨다, 섭리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살펴봄에 대해서는 굽어 살핀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쓸모없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심을 말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보시며 얼마나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멀리서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 것까지도 다 보신다. 그런데 다 아신다. 그런데 나를 굽어 살핀다라는 의미를 볼 때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마나 더 정확히 아시겠어요. 멀리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와 가까이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 그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뒤에는 입술의 말을 얘기해서 하자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내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내 삶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 거잖아요. 요셉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면 늘 요셉과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곧 이런 신앙의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나의 삶의 모든 행위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신앙의 의식, 이게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의식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 계셔도 보고 계시고 직장을 가도 보고 계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유혹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신앙. 거대한 골리앗이 위협을 해도 두려워 떨지 않으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소유자가 누리는 복이요 또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거기 5절에 그래서 주께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내 앞도 내 뒤도 모든 것을 둘러싸시고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잖아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마치 앞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 같은 은혜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높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높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기이해서 내가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고 길 높고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하나님 참 기이하신 분이구나. 내 지식과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능히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다요. 벗어날 수 없다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요. 엔게디 바위굴 속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결국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셨음을 수많은 시편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겁니다.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중요한 게 늘 뭐라 그래서 발견하는 것, 느끼는 것.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이게 베델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무나 힘들어, 외로워, 괴로워, 피곤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꿈속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깨어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며 제단을 그곳에 쌓고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의 한날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베델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게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 거기서도라는 말 할 때 앞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 곳. 내가 먼 곳을 가서 때로는 도망을 가서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멀리 갔어. 피하여 갔어. 근데 거기도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아무리 먼 곳으로 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도 쫓겨가도 도망쳐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 거기도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한된 성전에서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함께 계신다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흑암 가운데 있는 밤이 될지라도 라는 표현을 했어요. 밤이 될지라도.
어두움, 밤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같은 예수의 능력이 빛 대신 능력, 또 생명이신 그 귀하신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감사의 찬송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16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하루를 살려고 하는 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앞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깨끗하고 흰 옷을 입혀라 그러잖아요. 입혀라 하는데 그 입혀놓고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옳은 행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산 우리들의 삶이 옷이 되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고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멸류관이고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 그 옳은 행실은 뭐냐? 결국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게 옳은 행실이. 그 옳은 행실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이게 이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다? 이 이기심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한 날을 살면서 나에게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주기도문의 기도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땅에서, 땅은 내가 사는 곳이야. 물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모범이 됐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책에는 성경에 나타난 책은 두 가지 책을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는 생명책,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념책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록이라고도 보통 말하는,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기록되어진 모든 주의 책에 기록된 것들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고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그게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생애예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결과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주의 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높아, 넓어, 깊어. 그걸 헤아리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기이한 일을 행하심,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영성.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하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누구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하는 거예요. 이걸 악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참 수없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린 관계 속에서 사는데요. 그 관계를 지키면서 교회 생활도 관계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속에 지체라. 이 관계 속에 사는데 그 관계 속에 살면서도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살리는 영, 하나는 죽이는 영. 이게 하나 성령과 악의 영이잖아.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악의 영에 사로잡힌 뭐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긍정의 일, 부정의 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죽이는 거.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워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또 말합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주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수를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질투하며 싫어했습니까? 그걸 죽인 자들이에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고요. 욕심. 욕심으로부터 파장되어지는 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전부 출발이 욕심에서 출발이에요. 욕심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지려고,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런 욕심이 전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걸 다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만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아요. 악인으로의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이견이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주를 미워하는 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 다윗은 이런 자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심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알아달라. 그러면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여나 악한 행위가 내게 있다? 악인은 멸망인데 멸망당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이 영원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으니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한 날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